수다하고 바이샤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그 이제 교단을 만들 때는 부처님 제도를 가지고 교단을 만들 때는 성별 차별도 없고 또 그 다음에 뭐 차별도 없습니까? 신분 차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과 같은 이 친척들은 왕족이죠. 왕족 계급들이 와서 출가를 해와도 머리 깎고 나면 똑같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시봉하였던 제자들이를 하나, 그 다음에 그 밑에 천민들, 똥푸고 하는 천민들이잖아요. 천민들 와도 먼저 오는 사람이 형님이요, 뒤에 오는 사람이 동생으로 정한 거야. 그랬더니 법으로 형제들이 했더니 나중에 귀족들자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막 부처님한테 항의를 합니다. 부처님, 제가 감히 저 애들하고 어떻게 내가 그 서열을 갖출 수 있습니까? 막 따집니다. 그때 부처님 법에 이 열애의 법에는 열애의 법에는 신분의 기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천상천하 유화독전입니다. 그럼 가장 부처님께서는 이 평등주의를 갖다가 실현하신 분이죠. 부처님이 평등주의를 실현하셨어요. 자유와 평등을 부처님이 이미 실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 그 가톨릭에서 보면요, 수녀들이라는 사람이 그 신부가 있죠. 그 신부하고 수녀하고 계급이 완전 틀립니다. 신부는 바로 하늘과 이렇게 이어주는, 하느님을 대신해서 이어주는 사람이고, 수녀는 뭐냐면 그 밑에 요새 말하면 일본 말하면 시다바르입니다. 시다바르단 말이야. 수녀는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수녀는 뭘 받을 수 없어요? 고해성사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자. 그 여자는 그만큼 무시했다 이 말이야. 지금도 그렇다. 어느 종교가 기독교고 세계에서 제일 훌륭하다고 하는 종교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상이 지금도 남자 우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지금도 그 성경을 보면 구약 성서 보면 여자는 남자의 꿀이 하나 빼가지고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만드는 거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예. 그건 스님이 얘기가 아니라 성경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다 모든 족속을 보면 철저한 가부장적인 제도요. 또 남년 존중하고 여자는 비하시키는 거예요. 남존여비 사상이 딱 돼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는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런 사회 풍조가 있었는데 부처님은 평등하게 봤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 2600년 전에 여성들을 인정한 거예요. 이거는 전대미문의 일입니다. 2600년 전에 여성들을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대단하지요? 네. 예. 여자들도 도를 깨우치면 바로 도를 이룰 수 있다. 아란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아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무수히 많아요. 그래 본다면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좀 더 훨씬 진리에 가깝지요. 진리 가까운 게 진리죠. 진리죠. 가까운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우리가 진리라고 한다면 막 옆에 이웃 종교들은 진리가 아니라고 막 하느님이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느님이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만든 진리죠. 자,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글자가 8글자가 있는데 요 8글자 다 할 수 있을지 다음에 또 할지 모르는데 오늘은 자 도솔외상 공부했지요. 자 비랑강스상 공부했고 자 사문용한상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부처님이 자라나면서 하루는 농경제라고 하는데 농사를 지으니까 이제 요즘 말하면 이제 축제죠. 농사 축제에 참가를 합니다. 참가하면서 어느 날 부왕과 같이 농경에 참석해가지고 농부들이 밭 가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밭을 가는데 보면 소가 밭을 가다가 쟁기 끝에 지렁이하고 이렇게 벌레가 한번 탁 치니까 벌레 동그랗게 타니까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새가 한 마리, 참새가 한 마리, 작은 새가 한 마리 딱 쏜살치 탁 해가지고 그 벌레를 탁 입에 물고 하늘로 싹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 뒤에서 또 독수리한 놈이 싹 내려오더니 그 새를 한 마리 또 탁 낚아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져갖고 찢어서 죽이는 있잖아요. 찢어가 그냥 먹는 그런 걸 처참한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제가
평화롭지 못하고 저렇게 처절하게 죽이고 살리고 이러는가 이런 생각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너무 끔찍해가지고 부처님 갔다 난 다음에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생각을 하시는 분인데 부처님이 하시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저놈이 저러다가 진짜 출가하는 거 아닌가 싶은 게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 못하게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막 좋은 거, 좋은 놀이감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시즌이란 봄, 여름, 가을 공전을 지어요. 봄 공전, 가을 공전, 겨울 공전 이 다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전을 다 지어놔놓고 네, 조금 부탁합니다. 좀 더 제가 좀 알았어. 그래가지고 공전을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공전에다가 이제 좋은 자 그 부처님과 같은 비슷한 나이 있잖아요. 자 부처님이 한 16세 그때면은 부처님보다 나이 좀 더 많은 사람들 한 18세 20세 이쁜 이런 이제 여자들 많이 뽑아가지고 같이 놀아라고 해라. 근데 부처님은 처음 당시 잠깐 이제 그런 데다가 이렇게 얼굴을 두고 있고 조금은 부처님도 남자인지라 그렇게 이제 잠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부처님은 마음속에 늘 뭘 생각합니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렇게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뭐가 나오냐면 사문유관상에 하루는 동문을 나간다. 30페이지 동문을 이렇게 나가보니까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묻습니다. 그때 어릴 때 잘 모르니까 저게 뭐냐 물어보길래 노인이라 노인이 뭐 하는가 했더니 노인은 사람이 늙으면 그 된다. 그럼 나도 늙으냐 하니까 부처님께서 늙으면 저리 된다 하니까 충격을 받았다. 그날 한마땅 들어왔어. 그 다음날 또 어디 갔냐면 다음날은 그 남쪽 문을 나갑니다. 남쪽 성문을 떡 나갔더니 이번에는 막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막 신음하는 사람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아파서 신음을 해요. 신음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래 보더니 저는 뭐냐 했더니 병자라고 합니다. 왜 전 사람이 아프고 하느냐 병이 들었다고. 그럼 나도 병이 들 수 있냐 하니까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또 충격을 받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저 병이 들겠구나 싶어서 충격을 받아서 또 들어왔어. 그 다음날은 서쪽을 나갔어요. 다음날은 서쪽을 들고 나가보니까 이제는 막 이상한 상여 행렬이 보이는데 그 저기 뭐냐 했길래 사람이 죽어서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보내주기 위해서 하는 거 어디로 가느냐 했더니 태우러 간다 그러거든요. 그 사람이 죽고 나면 태운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돈 있는 사람은 물감 땔감을 사가지고 태우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산에다 버린다 그러거든요. 산에다 버리면 시체가 썩으면 하늘에서 독수리가 가서 뜯어먹지요. 또 굶주린 덜깨도가 뜯어먹지요. 그렇게 한다 이렇게. 그들이 또 정말 끔찍하잖아요. 나도 그래 되냐 했더니 부처님께서는 다비를 할 겁니다. 불에 태울 거에 돈이 많으니까 불에 이렇게 태워서 화장을 한다 그러니까 기가 차지요. 그런 생각하니까 인생 무상을 느꼈죠. 그럴 때 어릴 때 이제 인생 무상을 느낀 거야 부처님께서. 그래 하고 난 다음에 북쪽문을 딱 나가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주 그냥 편안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막 그냥 편안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저 사람들이 뭐 하는데 저 사람들이 수도자들이다. 수도자가 뭐냐 했더니 마음의 때를 벗고 해탈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그 사람들이 너무 편해 보이는 거야.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게 되겠다는 거죠. 결심을 하는데 아버지가 막 저보다 계속 이렇게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야소다라는 그 부인을 만나요. 야소다. 이 야소다가 만나가지고 그래서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낳는 애가 이름이 라훌라지요. 라훌라. 이 라훌라 뜻이 뭐냐면 장애뿐이다. 부처님이 출가하는데 장애가 된다 해서 장애라 해서 라훌라라고 짓다고 합니다. 어쨌든 부처님이 라훌라를 놓고 난 다음에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이제 결심합니다. 이제 라훌라가 커서 내 대신에 이 나라를 맡고 아버지 뜻을 이어서 자기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 뜻을 이어서 있게 하고 나는 그냥 출가하리라 해가.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사문유관상 끝났고 요 네 가지 문을 나간 데서 사문유관 돌아보는 거죠. 놀유자 본다 말이에요. 사문
네 가지 문을 나가서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사문주관상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유성출가상 출가해요. 이때가 부처님 나이 29세 2월 8일 날 출가합니다. 이게 부처님 출가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출가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도행각에 들어갑니다. 구도행각에 들어가가지고 맨 처음에 부처님 만난 분이 바가바라는 사람을 만나요. 바가바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면 요새 말하면 이게 그 기술은 학자리고 고행주의 하는 사람인데 엄청나게 고행을 합니다. 그래 왜 고행을 했다니, 고행을 왜 하여 물어봤더니 자기는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부처님 생각에 하늘에 태어나면 또 끝이 있을 거단 말이야. 하늘에 태어나면 태어났다면 항상 또 죽음이 있을 텐데, 그럼 태어나고 죽으면 복이 다 하면 그 원인이 다 하면 또다시 죽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끝이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거기다 확신이 없어요. 부처님께서 하늘나라에 태어나기 위한다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설령 하늘에 태어난다고 해도 수명이 닿으면은 죽을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옳지 않다 생각하시고, 여기가 내 공부할 때가 아니다 해서 나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사람이 알랄라까마예요. 30페이지 알랄라까마. 그 다음에 웃다가 마라부타죠. 웃다가 라마부타죠. 예. 웃다가 라마부타. 이 빨리 이야기하면 경상도로 웃다가 말았다 이 말이에요. 경상도 말하면 웃다가 말았다. 웃다가 라마부타. 이 알랄라까마라 웃다가 라마부타라는 사람들은 대단한 수행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공부를 열심히 수행을 하긴 했는데 정말로 높은 경지에 올라갔는데 숲속에 있을 때만 그런 거야. 숲속에 있을 때만 높은 경지에 있는데 다시 시장바닥에 나오면 똑같은 거야. 그 진짜가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디 언제 어디서나 그런 마음에 적정 열반이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황이 바뀌면 변하면 진짜가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보고 내 생각에서 그거는 아니구나 알고 정말로 의식집중 상태가 끝나자 그 전의 상태로 돌아와 고통 없는 절대 해탈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수행하고 있을 동안에는 아주 성인인데 그냥 일반 거리로 왔으니까 누가 뭐라 하니까 막 화를 내고 달라들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거 안 되지요. 그건 정말 깨달은 자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걸 알고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문고타마는 가야 내란자강 강가에 이렇게 고행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치열하게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부처님께서 도를 못 이루시고 치열하게 하긴 했는데 도를 못 이루시고 고행을 많이 했죠. 고행을 한 끝에 쓰러져 버렸어요. 부처님 도를 못 이루시고 6년간 고행 끝에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쓰러졌다가 그 수자타라는 처녀아이가 부처님을 발견하고 유미주. 우유죽이죠. 우유죽을 이렇게 공양을 드렸어요. 우유죽 공양을 드리고 난 다음에 부처님 처음에 우유죽 공양할 때에 입으로 들으시지 못하니까 발라줬다 그랬어요. 입에다가 이렇게 발라주고 그다음에 손에도 발라주고 이렇게 발라줘가지고 나중에 조금씩 먹여서 나중에 결국 부처님이 그걸 다 자시게 하고 기력을 부처님이 이제 그걸 다 자시하게 정신이 싹 들지요. 그때 부처님이 너무 기운을 차리면서 맑은 정신이 떴다 그랬어요. 고행할 때는 맑은 정신이 안 들고 억지로 참았지요. 그런데 이 맑은 정신이 싹 들면서 드디어 목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고행할 때는 목욕 안 합니다. 머리 산발하고 막 그냥 식지도 않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정도로 수염도 기르고 있는데 수염도 깎아버리시고 머리도 깎아버리시고 목욕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보호하던 시종이 있거든요. 시종 저 아버지가 저 부처님이 고행할 때 혹시나 여러 가지 이제 도적이나 이런 것부터 위로부터 막아주기 위해서 5 시종을 보냈습니다. 그 시종들이 같이 앉아서 도를 닦았는데 딱딱 같이 고행했는데 부처님이 이제 그 고행을 버렸거든요. 그 당시는 고행을 하는 자체가 왜 하냐면은 고행을 해야 정신이 탈출을 한다고 봤습니다. 고행을 하고 심하게 할수록 정신이 탈출해가지고 정신이 옳은 탈출해가지고 되니까 고행을 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지. 그래서 고행이라는 걸 해야 된다, 그거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거기서 내가 한 생각에 머물렀다, 도를 이루어야 됐다는 한 생각이 이루었다는 걸 아시고 그걸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이제 모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으면서 마지막에 우유죽을 드시고 이제는 이제 보리수나무 밑에 앉았죠. 그때부터 보리수나무예요. 보리수나무 밑에 딱 앉으셔가지고 우유죽 드시고 난 다음에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그렇게도 깨닫지 못하고 계셨는데 딱 일주일 만에 아침에 금성 새별을 딱 보고 깨우쳐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깨우치는 것이 연기를 깨우친 겁니다. 저 금성을 보면서 왜 금성이 있느냐 했더니 내가 보기 때문에 있었다는 그 이치를 알은 거예요. 자, 육근 있고 육경 있는 걸 그때 이제 부처님이 알으신 거예요. 그 전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해 본 사람이 없어요. 인류에서 육근이 있기 때문에 육경을 보고 한다는 그 자체를 알지도 못했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는 거예요. 그 육근과 육경과 육식에서 일어나는 그 자체의 연기의 법칙을 들어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일사천리가 공부가 됩니다. 계속 자기 마음을 들어보죠. 마음이 왜 마음이 일어나는지 계속 전전을 계속 추하다 보니까 전생을 보기 시작하죠. 전생을 보고 모든 나중에 이제 해양 다 열리 보니까 내 생 앞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옳다고 내 생을 볼 수 있지.